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시는 포도원지기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 2절부터 6절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고대 근동에서 일상적인 노동요를 위한 친숙한 주제였습니다. 포도 농사가 그만큼 보편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경을 전달하곤 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는 5장 1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와 쌍을 이루는 한편 정반대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5장의 황폐한 포도원을 27장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했던 것이지요. 5장의 포도원 역시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게 작용해서 심히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물도 주고 가꾸며 가시와 찔레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들포도가 난 것을 보고는 방치하시고 울타리를 헐어 가시와 찔레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게 명하여 비마저도 내려주지 않으실 정도로 실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심판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27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황폐해진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영영 잊으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울타리를 치시고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시면서 가시와 찔레도 제거하심으로써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의 때가 지나고 그 심판을 견디고 남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꾸시고 보호하셔서 번성한 나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7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 것이 그들이 이전보다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수고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심판을 통해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상을 제거하는 사랑으로서 연단하신 것이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이 포도원지기가 요한복음 15장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며 가시와 찔레로부터 보호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지면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로 깨끗해져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과 이방의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처럼 치실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죽이던 이방의 교만한 나라 백성을 치실 때와 같겠느냐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아예 명백하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적당하게라고 번역된 표현은 곡식을 계량하던 단위 스아가 사용됐습니다. 1스아는 약 7.3리터에 해당하는데 스아를 반복해서 되로 한 돼 한 돼 정확히 달아서 재듯이 견책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진노 중에 유황불을 떨어뜨려 일거에 다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한 돼 한 돼 정확히 달아서 자로 재듯이 징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하실 때조차도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동쪽인 아라비아의 사막지대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은 매우 건조한 열풍이 되어서 모든 장막을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히 말라 죽입니다. 그런 바람이 불이닥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 그들을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완전히 멸절시키는 동풍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가는 폭풍처럼 작용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들의 죄 또한 속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 제단들의 모든 돌들이 석회가루처럼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아세라와 태양상 같은 우상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징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교만한 성읍과 그 사람들이 당할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성읍들은 적막하고 황폐해져 버려서 광야와 같이 되어서 짐승들이 그 나뭇가지를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이 나뭇가지를 먹어버리고 나면 그 나뭇가지가 바짝 마를 것인데 그렇게 나뭇가지가 마르게 되면 남편과 아들들을 전장에서 잃어버린 연약한 여인들만 남겨진 상태에서 여인들의 연약한 힘으로도 쉬이 꺾어서 땔감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각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지혜와 명철로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잘 분별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 13절에서는 이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를 울려서 창이라는 하수, 즉 북방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 또 이집트 시내 부근의 이집트 땅으로 쫓겨난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좁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구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되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시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성도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폈던 24장에서부터 27장은 이사야를 통한 작은 묵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는 이 작은 묵시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언약적 열심과 그로 인한 택한 백성의 최후의 구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두려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에 임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피할 그늘 되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마침내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주의 긍휼과 인애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완벽한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꿈에서라도 그리워해야 할 만한 일이지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이기면서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참 자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죄악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른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도 바른 인식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작은 묵시록을 살폈습니다. 27장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택한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다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정성을 다하셨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사 많은 열매를 맺어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징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은즉 우리가 죄악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즉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사 삶과 죽음에 관해서도 바른 인식의 이름으로써 사망에 대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한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그늘 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에 상응하는 우리의 최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